원불교 대사전에 보면 운심처사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마음을 사용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심신작용을 법도에 맞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행동을 할 때 어디에 맞게? 법에 맞게. 그러니까 법에 맞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공부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전환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가 결국은 인간의 십이예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원불교에 보면 이 대소유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대라고 하는 것, 소라고 하는 것, 유무라고 하는 것. 이게 제가 몇 번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불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단어를 뽑아라 그러면 아마도 우리 교도님들은 대소유무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체 자리가 소소영령하게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소자리,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의 소자리가 결국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유무로 나투어지는가. 그래서 이걸 우리 교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소유무, 공원정, 진공묘유, 조화, 막 이러한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핵심적인 단어는 대소유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심처사라고 하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가 인간의 십이이해를 건설하면 결국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희로애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은 이 희로애락을 크게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림을 섬세하게 잘 그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전람회 장을 한번 쭉 가서 보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어떤 사람은 소나무 하나를 디테일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 그루, 세 그루, 나름 또는 군집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한번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안내서를 쭉 보면서 그분의 성격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한 사고가,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신 분들은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를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한 그루를 그리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요. 그런데 좀 이렇게 사교성이라든가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 좀 대중성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두 그루, 세 그루 또는 숲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참 전생부터 내려온 어떤 그러한 모습들은 쉽사리 예술 세계에서도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학생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똥막대기에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 없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똥막대기에 불성이 있는가? 아니면 똥막대기에 불성이 없는가? 이런 의심을 좀 잘 가져보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죠? 똥막대기에 불성이 있다 없다?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있다가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불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 중에서 14무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는 이 문답 감정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문답을 통해서 모든 대답을 다 해주시는데 이 14가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셨다 해서 14무기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로 말하는 소년원에 정포가 강의를 나가요. 근데 거기를 가서 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차도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 하나 안내소에서 뭐 차 왜 왔냐, 뭐 언제 왔냐, 뭐 이런 묻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이들도 내가 보니까 한 3, 40명이 사는 것 같은데 아주 자유로워. 그 처음에는 이게 이제 소년원이라고 생각은 않고 보육시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결국은 소녀들이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면 1등급부터 10등급부터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5, 6등급에 준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수용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요, 그 내부적으로 생활을 잘하면 핸드폰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질서 정연해. 그래서 왜 어쩌면 그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면 벌점제예요. 벌점제. 벌점이 일정 정도 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 조차가 내려지니까 아이들이 이걸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을 세상과 격리를 시켰을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참여의 시간을 격리시킴으로 참여의 시간을 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사회와 격리를 시켜서 어떤 사회를 질서롭게 뭐 이런 긍정적인 의미,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나머지 생각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들이 이 14무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 14무기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 종교가 갖는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러우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고통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야기는 뒤로 미루자. 대답을 안 하시지는 않았죠. 어디에서는 대답을 다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논란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종교가 처음에는 어떤 그 본질적 의미에 굉장히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지만 집단화되고 구조화가 되면 자기 도구마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14무기는 이러한 모습을 경고해주는 아주 좋은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독화사를 맞았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화사를 누가 쏘았는가, 성분이 무엇인가, 지금 언제 빼야 될까, 이런 논란을 하는 거하고, 독화사를 맞았을 때는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화살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빼고 그리고 나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종교가 자기 도구마에 빠지게 되면 이 논리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14무기가 갖는 법문의 의미는 이 우리의 종교적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이러한 종교의 본질의 문제, 즉 운심처사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생마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홍수가 나서 소와 말이 물에 빠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소는 살아남는데 말은
살기가 어렵답니다. 왜 그런가? 이 결론부터 이야기라면 뭐죠? 소는 순리를 따라서 물을 거슬리질 않는데 이 말은 힘도 좋고 지혜롭고 하니까 말을 거슬러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세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은 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작년이죠. 작년 남원 지역에서 있었던 사진들입니다. 남원에 큰 홍수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진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지붕으로 올라간 소도 있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간 소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게 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산에 있는 이 절 앞마당에 이 소들이 100여 마리가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한 번이라도 여기를 가봤을까요? 안 가봤다니까요. 안 가봤는데 이 소는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을 아마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수가 나니까 어디로? 자꾸 높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생마사라고 하는 이 운심처사법을 잘 새기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양면성입니다. 여기 지폐 보면 5만 원짜리 지폐가 한 주먹 있어요. 저 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죠?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 뒤에 뒷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면을 보면서 뒷면을 볼 수 있다고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신 분이죠. 양면을 볼 수는 없어요. 한 면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천지운을 살펴보면 피운의 강령, 피운의 조목, 보운의 강령, 보운의 조목, 배은의 결과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천지 보온만 하면 은혜롭지 뭔 배은까지 나오냐.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들은 신앙의 중심을 잘 잡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보온만 신앙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 이건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온을 보면 뭐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배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온을 보면 배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배은을 보면 보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아까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을 보게 되면 뒷면은 안 보여. 그런데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은 이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불행이라는 게 붙어 있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 이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행이 붙어 있다니까. 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면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인식하는 쪽이 관심 있는 쪽이 애정 가는 쪽이 어디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 둘은 항상 붙어 다녀요. 항상 붙어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원불교 교리 중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은생, 어해, 해생, 은. 은생, 어해라는 거예요. 이 해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은이 붙어 있다니까 뒤에. 내가 기쁨에 충만돼 있을 때, 기쁨에 충만돼 있으면 이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고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앞면만 보고 있으니까 뒤를 못 볼 뿐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과 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항상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을 못 느껴요.
왜 못 느끼죠? 뒤에 붙어서 따라오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보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이죠. 신앙을 통해서 뭘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참 순천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갈대. 이 갈대숲 밑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생태계가 정말 건강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염이 되면 이게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생태계의 척도 이걸 보존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에 가서 기사를 보고 놀랬던 게 그 순천만 앞에 그 광활한 그 논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순천시에서 다 사들인대요. 왜 사들이죠? 겨울에 오는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 자연농법으로 키워진 쌀을 그대로 사들이고 이걸 겨울에 전부 새들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새들 보고 어서 옵쇼 하는 건데. 근데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 왜? 이 철새가 오면 병균을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 공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공존에 대한 이 양면성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운심처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이 물을 정말 무서워했어요. 가지고 물에 가서 노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수영을 배우게 됐어요. 저 수영 제법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했는데 그 전에는 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가 됐냐면 물은 좋은 거예요. 편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물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물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득이냐 해냐 이걸 따졌는데 운심처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운 것이다. 근데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왼수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심처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양면성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굉장히 전망품에서 많은 부분을 용화, 회상과 미륵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운불교 개교포에 보면 파란 고액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완성되어 있다. 어딘가 있다. 거기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 또 하나는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생길 거야. 이건 미래의 세계다. 미래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 번째는 아니야. 지금 완성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개교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파란 고액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뭐라고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안내한다라는 거잖아요. 안내한다라는 것은 뭐죠? 지금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12연기에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뭡니까? 무명이야, 무명. 그러니까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덜 완벽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명을 깨트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명으로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만들어가고 있다. 완성되기도 했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극락이지만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무명을 통해서 명을 밝혀가는 그런 끊임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 진해경이 되어된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거죠.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거죠. 용화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묻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있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때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아름답죠.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원세계, 아마 극락의 대표적인 사진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 어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교당 옆에 이 공원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농담을 해요. 제가 7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좀비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옆 사람하고 뭔가 열심히 말씀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위에서 보면 그냥 가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갑니다. 어디만 보고 간다고? 뒷꼭지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좀비 영화를 보면 그 기억이 납니다. 좀비들 보면 전부 앞으로만 가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한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 가을이 되니까 여기가 너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나무들이.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 10,00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펼쳐졌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그런데 이 펼쳐져 있는 이 낙원을 본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용화회상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 용화회상에 살아서 이것을 여기에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걸 못 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없다고 표현한다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은혜롭다 말을 해도 이것을 느끼고 본 사람은 이것을 내 것화 시키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 내 것화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건은 물건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전만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미륵불의 참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자연히 용화회상이 될 것이요. 미륵불을 어떻게 한다고요? 친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륵불을 친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처처에 이미 건설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으면 집이 조금 더 커지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뒤에 조건이 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느끼는 행복은 이건 영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계속 따지게 되면 이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여기에서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운심처사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였죠? 처음에 우생, 마사.
순리를 잘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우생마사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양면성이었잖아요. 양면성. 이 양면성을 실천한 것이 용화회상이고 미륵불이라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끌고 가는 뭐가 있었어? 결국은 이게 뭐가 들어서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마음이 들어서 하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핵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랬더니 마음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뭔가 그랬더니 뭐라고요? 용심법이라니까요. 우생마사, 양면성, 그리고 활용법을 결국은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쓸 줄 아느냐 하는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리 원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만 대장경으로 정리한 걸 쫙 한 단어로 했더니 뭐라고요? 일체유심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한 줄로 쫙 정리했더니 일체유심조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28년 동안 가르치신 그거를 한 단어로 쫙 정리했더니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용심법이란 말이에요. 용심법.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제일 큰 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뭐라고요? 아, 용심법이래요. 용심법. 그러시면서 대종사님은 저희들에게 부채를 쫙 펼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에 부채를 들고 있는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를 당하여 쓸 줄 모르면 부채에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요? 라고 수행품 52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를 통해서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잘 해보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활용하는 곳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귀결 지어주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용심법을 통해서 부채를 통해서 이 더위를 극복하고 이 세상의 그 어려운 경계를 종교적 성역으로서 영역으로서 모두 다 극복하고 지혜롭고 발전하는 삶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